제목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머시기라고요. 보시기에 아.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멘. 예.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기록하신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 하나 만드시고는 항상 매우 좋았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걸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좋았다는 말씀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창조 전의 모습은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창세기 1장 2절을 한번 보면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기 전에 잠깐만, 이게 흔들리면 넘어지거든? 이거를 누르면 안 돼. 앉아. 지금 책상이 고정이 안 돼가지고, 하필이면 의자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의자가 없어서 어떡하지? 어떻게? 엄마 의자, 은희 의자 아 이리 와. 내주고 너 이리 와. 은희 의자한테 주고. 내가 잠깐만. 이리 갈게. 자, 뒤로, 은희를 아니 저 자, 거기 잠깐 앉아 있어봐요. 조은아, 휴지, 휴지. 코피가 좀 심하게 자자자자자. 그러니까 이거 창세기 1장 2절에 커피라고 말했는데 실수 커피라고 말했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이때의 모습은 하나님이 좋지 않았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좋지 않으니까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계속해서 뭔가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모습은 여기에 단어가 뭐가 있어요? 땅이 혼돈, 공허, 흑암. 이 세 단어에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모습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에 있을 때, 그리고 이 상태에 있을 때 무슨 상태였냐면은 생명이 없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냥 이거 건들면은 자꾸 이게 흔들려서 안 돼? 의자에만. 의자에만 앉아 있어야 돼. 그러니까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상태는 생명이 없는 상태예요. 우리도 지금 만약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혼돈해지고 공허해지고 그 다음에 어두워지면은 생명이 점점 사라진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왜 하셨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생명을 만들려고, 생명이 살기 좋은 터를 만들려고 천지를 창조하신 거죠. 맨.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창조할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생명이 살기 좋은 환경인 거예요. 혼돈과 질서가 없는 상태는 한마디로 생명이 살기가 힘든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이 혼돈이라는 단어가 토우라는 단어를 쓰는데 종종 황폐함이나 헛됨으로 번역이 돼요. 이사야나 이사야서에서. 그래서 혼돈의 상태는 질서가 없는 상태이므로 생명이 존재할 수 없다. 맨. 만약에 세상이 무질서해지면요, 불안과 두려움이 커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교통 질서를 안 지키면은 생명이 살 수가 없는 거죠. 맨 생명이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 잘 지키려고 애를 써도 이번에도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그죠? 운전에도 두려움이 생겨나게 되고 국가 간에도 질서가 없으면은 깨지는 것이 바로 전쟁이라는 거죠. 전쟁은 자꾸 두려움을 일으키고 생명이 살기 힘든 환경을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평화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한번 볼게요. 거기 핸드폰에 밴드에 올려놓은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3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혹시 안 올려놨나요 제가? 안 올렸어요 제가? 아이고. 읽어주세요. 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가 교회의 삶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맞아요. 예,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맨. 그러니까 화평과 평화와 이렇게 안정감은 질서가 있는 곳에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모든 우주 만물은 질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평화롭고 그게 모든 것이 조화롭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혼돈, 공허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생명도 없는 상태죠.
흑암은 뭐예요? 빛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어두우면 길이 안 보여서 질서가 없어지고 폭동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무질서해지죠. 결국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의 의미는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을 주기 위해서 아멘. 천지 창조를 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흑암에서 제일 필요했던 건 하나님 보시기에 빛이었던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가 지금 빛을 봐서 아는 거지 맨 처음에는 흑암밖에 없었다는 거죠. 맞아요. 예,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거예요. 햇빛은, 빛은 어둠, 그 빛의 목적은 어둠을 밝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어두운 게 싫었어. 아멘.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보니까 좋은 집을 찾을 때 창이 남향으로 맞아. 내져 있어요. 왜냐면은 아침서부터 오후까지 해가 뜰 때는 빛이 계속 집 안에 들어올 수 있게, 그래야 좋은 집이 되니까. 햇빛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근데 성진이가 여기 이 방에 올 때마다 아 여기 너무 어둡대.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옛날에 살아봐서 아는데 이렇게 어두운 집은 시간관념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저께 매자가 와서 같이 자는데 우리가 이거 형광등을 안 끄고 잤어요. 켜고 자. 그러니까 아침에 우리가 일찍 또 목욕탕에 갔다 올 수 있게 됐죠. 그러니까 어두운 환경이라면 좀 밝게 만들 필요가 있다. 아멘. 전기세 아끼지 말고 아니 햇빛이 들어오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빛을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야 생명이 살아난다. 창세기 1장에 보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씀이 6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심히 좋았다 마지막에 한 번 또 나오고, 창세기 1장 4절에 보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시기에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예, 빛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후에 좋았더라 얘기했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 하나님이 물을 이렇게 이렇게 일단은 다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데 그 물을 한 곳으로 모아가지고 물과 땅을 나누신 거죠. 바다와 땅을. 그리고 좋았더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물은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아멘. 좋은 땅도 생명을 살리는 거고. 아멘.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좋은 물, 좋은 땅 찾아다니잖아요. 그래서 선조들이 풍수지리적으로 좋다고 얘기하죠. 그 자리에다가 집을 남향으로 짓는 거죠. 나중에 교회를 그렇게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아멘. 영적인 물줄기가 좋고, 예, 마음의 땅이 좋고, 예, 그래서 그 교회에 오면은 생명이 살아나는 교회가 돼야 된다. 아멘.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맺는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자, 풀, 채소. 예, 우리 은이 채소 좋아해야 되는데 이 채소가 우리 몸에 건강하잖아요. 예, 이것도 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채소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이거 다 생명 살리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채하고 채소 많이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요? 많이 먹어요. 많이 먹어야 됩니다. 근데 언니 야채 먹다 토화죽도 있는데. 아, 그래요. 우유 먹다 토화죽도 있는데요. 아, 그래요. 양치하다 토화죽도 있는데요. 앞으로 조금씩 노력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야채도 몸에 좋고, 그 다음에 또, 그거 아셔야 과일 돼요. 여기 있다. 이거 예수님하고 우리라고 그랬죠, 아까. 그리고, 이거 하나 알아야 되는데, 창조 원리가 질서가 있는데, 만들어진 곳에서 있어야 건강해져요. 채소는 땅으로부터 2차 창조가 되어지기 때문에, 땅에 있을 때 건강하다. 물고기와 이런 거는 어디 있을 때? 물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건강해지는 겁니다. 네. 18절을 보면은 시작.
낮과 밤을 주관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더라. 다음에 해나의 별은 빛을 밝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빛을 밝히는 겁니다. 이게 질서를 지키고 기준이 돼요. 빛이 낮에는 뭐가? 해가 빛을 비추고 밤에는 별이 달이 비추고 그래서 어둠을 밝히고 별도 밤에 비추고 영화에서 보면 바다에서 길을 잃으면은 뭐 보고 가는지 아세요? 별빛을 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어둠을 밝히고 길을 안내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어둠은 오직 예수님의 말씀의 빛으로 길을 찾아가야 돼요. 예수님의 빛으로, 성령의 빛으로. 자,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늘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아셔야 되는 게 또 하나님이 짐승들 창조하셨잖아요. 또 물고기도, 새도. 그러니까 이것도 나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쁜 거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건 나쁜 게 없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근데 이제 자꾸 그 뭐 모세오경이나 그 율법에서 부정한 음식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그렇지 원체 자체는 나쁜 게 없는 거예요, 솔직히.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욕심으로 뭔가를 해내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막아놓은 거죠. 너무 한쪽으로 편식을 하거나 더럽게 먹거나 산채로 먹거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법으로 규정을 해놓은 거죠. 그럼 하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은 나쁜 게 없다. 원죄가 들어가면서부터 죄성이 들어간 것들로 인해서 나쁜 게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처음에 1차적으로 창조한 걸 먹으면은 나쁜 게 없어요. 고기도 그렇고 물고기도 그렇고 새도 그렇고 야채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2차적으로 가공한 게 나쁜 거죠, 솔직히 몸에. 그리고 또 애완동물을 잘 키우는 사람들 보면은요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준다는 거예요. 사랑도 더 많아지고. 25절을 함께 볼까요? 혹시 제가 안 올렸나요? 올렸어요. 시작.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이때 사람도 창조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 만드신 모든 거는 나쁜 게 없다. 원죄가 아직 아담과 하와가 죄 짓기 전에는 다 좋은 거예요. 근데 사람은 어떻게 만들었나 봤더니 27절 2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고 이들에게 복을 주시면 우리에게 이 모든 걸 잘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어떻게 만드셨어요? 질서 있게 만드셨기 때문에 질서 있게 만들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잘 다스리는 방법은 뭘까요? 질서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원죄가 들어가면서 질서가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질서를 깨트리는 최고의 죄는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질서가 다 깨져버려요. 자기가 잘났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내 멋대로 사니까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복하려면은 질서를 바로 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질서를 잡는 유일한 길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의 형상이 회복되면 질서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위로 공경하고 아래로 사랑을 베풀고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화평케 되는 거예요. 아멘. 질서를 잡게 되면은 그 곳이 화평케 돼요. 아멘.
예.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질서를 잡아 나가야 돼요. 먼저 내 안의 질서를 잡아야 되고 가정의 질서를 잡아야 되고 예. 그 방법은 오직 하나님이 나의 영을 회복시켜 줘야 지혜를 주셔서 우리를 화목해 만드신다는 겁니다. 아멘. 만약에 질서를 지키는데 화평이 깨진다. 그거는 진짜 질서가 아닌 거예요. 힘으로 누르거나 강요를 하거나 그 언젠가 힘이나 폭력에 의한 질서를 잡은 거는 깨지게 돼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무력으로 이렇게 전쟁을 일으켜서 노예 삼고 이렇게 속국으로 막 괴롭히고 질서를 잡은 것처럼 조용해 보이지만 나중에 이들이 폭동이 일어나고 폭발하게 되잖아요. 결국은 다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법은 예수님의 방법으로 질서를 바로 잡아야 뭐가 온전히 회복이 돼요. 예수님은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서 아무 말 없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인류가 열광하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에. 그리고 그것을 교회에게 임명하셔서 교회를 통해서 질서를 바로 잡아 나가시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질서를 잡기에 택하신 방법은 전쟁이 아니었어요. 무력이 아니라 전쟁이 아니라 자기 죽음으로 십자가에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욕심은 내 안의 질서를 어떻게 한다? 무너지게 만든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욕심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부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루니 너희는 생명을 따라 하니라 그래야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은 뭐예요? 또 다른 말로 빛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내 안의 어두움을 밝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이 사라지고 질서를 잡아주시고 빛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사단은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나님께서 창조한 것을 우리와 멀어지게 만들어요. 아담과 하와도 욕심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요즘은 사단이 어떤 식으로 하느냐. 자꾸 우리에게 편리한 생활로 우리를 유혹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창조물하고 멀어지게 만듭니다. 아스팔트도 땅하고 멀어지게 만들고 아파트 그것도 자연하고 멀어지게 만들고 간편식 이 모든 게 또 하나님의 1차 창조와 멀어지게 만든다는 거죠. 신선한 야채, 신선한 고기 못 먹게 하죠. 그래서 자꾸 우리 욕심으로 우리의 편리함을 위해서 이게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전략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신문명 기기들은 다 편하게 우리를 예배드리게 하지만 이것이 어쩌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세나 마음이. 근데 우리는 이때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게 이런 좋은 것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데 우리가 힘쓰는 우리 찬양이 넘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빛이 사라지게 되잖아요. 우리는 때로 실수를 하고 내가 하는 일이 안 될 때 자기 자신을 비하하거나 자학하거나 난 아무것도 못한다 비하할 때가 있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둠에 덮여서 날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소중한 존재라는 걸 깨닫고 그거 아셔야 돼요. 일단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라고 그러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에 모든 걸 만들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우리 옆 사람을 보시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좋았다 얘기했는데 우리가 내가 내 자신을 보고 안 좋았다라고 말하면은 옳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내 자신을 자기 비하로 너무 떨어뜨려. 뭐 하나만 실수하면은 죽을 것 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인정했기 때문에 이제 어떤 좀 어려움이 와도 자기 자신에게 칭찬을 해주고 나 하나님이 예뻐한 사람이야. 그 다음에 옆 사람한테도 하나님이 예뻐하는 사람인데 내가 함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안 되죠. 끝까지 예뻐해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우리 찬양이 넘치는 게 성도님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마지막으로 31절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사람 중에서 한 사람 뽑는다면은 다윗이 아니었나? 예. 그렇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가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 이 말씀이 나올 때 핵심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셨다는 겁니다. 사울을 패하시고가 나오는 걸 보면은 사울은 외모였지만 우리 중심에 성령의 빛으로 다윗과 같이 정말 하나님에 맞는 사람 모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